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s Prayer,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Then Solomon stood before the altar of Yahweh in front of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spread out his hands toward heaven and said.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the God of Israel, there is no God like you in heaven above or on earth below. You who keep your covenant of love with your servants, who continue wholeheartedly in your way.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나 땅 아래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당신의 종들, 당신의 길로 온 마음 다해 늘 행하는 그러한 당신의 종들과 하신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길로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지고 악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데 복음을 듣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심판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구원이 면허증인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달렸죠. 바울 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달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달리기를 원합니다. wholeheartedly, 온 마음 다해 계속해서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습니다.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든 낮든 어떤 봉사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You have kept your promis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With your mouth you have promised, and with your hand you have fulfilled it, as it is today. 당신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 당신의 종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처럼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겠죠. 그런 분에게 소망이 있겠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And now, O Yahweh God of Israel, carry out the additional promise you mad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그러니 이제 오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당신의 종 다윗에게 당신이 하신 그 추가적인 약속을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겠죠. For you said to him, if your servants guard their behavior and faithfully follow me as you have done, one of them will always sit on the throne of Israel. 그 추가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너의 후손들이 그들의 행위를 지키고 그리고 신실하게 네가 행한 대로 나를 따르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보좌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좌에 앉게 될 거라는 말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들의 행위를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망나니처럼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 엘리의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같은 날. 엘리도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또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이상한 불을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와 죄인들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 받으세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맞죠. 구원이 믿음으로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지만 구원의 끝은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는 행위로서 그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두렵고 떨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Now, O God of Israel, fulfill this promis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자,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소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가 자신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아들, 또 손주, 대대손손 이 왕자, 이 왕권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27절부터 29절입니다. But will God indeed dwell on the earth?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하실 것입니까? Behold, 보십시오. Heaven and the highest heaven cannot contain you. How much less this house that I have built?
하늘도, 그리고 그 가장 높은 하늘까지도 당신을 감히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너무 크신 분이고 하늘과 온 우주는 당신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하물며 이 집, 제가 지은 이 집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 집이 어떻게 당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Yet have regard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this plea. 하지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 이 집은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당신의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간청, 그의 간청, 당신의 종의 간청을 살펴봐 주십시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여호와 my God, listening to the cry and to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prays before you this day. 오늘 당신 앞에서 당신의 종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기도를 살펴주십시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That your eyes may be open night and day toward this house, the place of which you have said, My name shall be there, that you may listen to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offers toward this place. 먼저는 당신의 눈이 밤낮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열어주십시오.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바로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이 이곳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실제 성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제발 이 성전을 향해 당신이 계신 곳, 당신이 임재하는 곳에 향해서 기도할 때 제발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청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Listen to the supplication of your servant and of your people Israel when they pray toward this place. Here in heaven your dwelling place. Hear and forgive. 자,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들어주셔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당신이 처소인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듣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Forgive.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나의 길에서 신실하게 행한다면 너의 후손들이 다 계속 왕위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조건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의 후손들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If a man sins against his neighbor and is made to take an oath and he comes and takes an oath before your altar in this house, then hear in heaven and act and judge your servants, condemning the wicked by bringing his way on his own head and justifying the righteous by giving him according to his righteousness.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무조건 용서해달라 그런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식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네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말 너에게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맹세를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절대 잘못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게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가 와서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당신의 제단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소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의 그 악한 자들을 정죄함으로써.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 자신의 머리 위에 그의 기를 가져오면서, 무슨 말, 그가 한 대로 그의 머리 위에 부어달라는 겁니다. 그가 한 대로 갚으심으로 그 악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또 그의 의에 따라서 그에게 주심으로써 의로운 자들을 의롭게 하심으로써 판단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그런 일을 한 적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맹세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했고, 또 거짓말하기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또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해달라는 거고, 하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의 의에 따라서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눈 감아 주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When thy people Israel be smitten down before the enemy. 만약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원수 앞에서 그 침을 당한다면,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it.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원수들 앞에서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면, and shall turn again to thee. 그 다음에 당신께 돌아와서 confess thy name and pray and make supplication unto thee in this house.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건 당신의 이름에게, 그러니까 당신께 고백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신께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께 이 집에서 간구를 하면 용서해 달라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면, then hear thou in heaven. 그러면 그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and forgive the sin of thy people Israel.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and bring them again unto the land which thou gavest unto their fathers.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오십시오.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가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주세요. 그 어려운 환경이 있는 이유는 바로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그러면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그들이 그들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데려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결국. 이 말은 솔로몬이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아마 모세도 이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한다면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35절, 36절. 근데 그렇게 되었죠.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했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아시라를 통해서 또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기도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하셨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When the skies are shut and there is no rain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you, and they pray toward this place and praise your name, and they turn from their sins because you are afflicting them, may you hear in heaven and forgive the sin of your servants and your people Israel, so that you may teach them the good way they should walk in.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이는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께서 그들에게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 선한 길을 가르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이런 식으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러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May you send rain on your land that you gave your people for an inheritance.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서 주신 그 당신의 땅에서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없인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동영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When there is famine in the land or an epidemic or the crops are destroyed by scorching winds or swarms of locusts, or when your people are attacked by their enemies, or when there is disease or sickness among them, listen to their prayers. 그 땅에 기근이 있고 혹은 유행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혹은 그런 농작물들이 그 불타는 아주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파괴되고 혹은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거기에 질병이 있고 그곳에 아픔이 있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당신의 백성이 처한다면 그들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If any of your people Israel out of heartfelt sorrow stretch out their hands in prayer toward this temple, hear their prayer. 만약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가 그런 heartfelt, 온 마음이 느끼는, 마음 다해 느끼는 그런 슬픔으로, 다시 말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는 애통으로 그들의 손을 펴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손을 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마음 다해 하지 않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를 달라고 해요. 하지만 마음 다해 할 때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응? 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부모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 다해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마음 다해 기도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 또 안 들어주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구할 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필요 없는 걸 구할 때 안 들어주죠. 왜? 그걸 들어주면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라는 거죠. 이 글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Listen to them in your home in heaven. Forgive them and help them. 당신의 집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다만 위치가 다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다른 영역 안에 계신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온 마음 다해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You alone know the thoughts of the human heart. 당신만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Deal with each person as he deserves.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다루십시오. So that your people may obey you all the time they live in the land which you gave to our ancestors.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당신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1절부터 43절입니다. Even for the foreigner who is not of your people Israel, but has come from a distant land because of your name, for they will hear of your great name,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and will come and pray toward this temple. May you hear in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do according to all the foreigner asks you for. 심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그 이방인이 그 이 먼 곳에서 와서 그가 그 아닌 백성이 not but 구문이죠. not A but B.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지만 않은 그런 이방인이 그런 구조입니다. but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ot A but B 보면 A가 아니라 B, B의 시작은 the foreigner부터입니다. foreigner 앞에 있지만 the has의 주어가 foreigne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와서 그리고 당신의 큰 이름, 당신의 그 강력한 손, 그 뻗은 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역사 그것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처소인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요청한 대로 기도한 대로 행해 주십시오. Then all the people on earth will know your name, to fear you as your people Israel do, and know that this temple I have built is called by your name.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 제가 지은 이 성전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 안에 당신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만이 선택된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더 큰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이방인조차도 당신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율법이라는 담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성전 안에서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If your people go out to battle against their enemy by whatever way you shall send them, and they pray to Yahweh toward the city which you have chosen, and toward the house which I have built for your name, then hear in heaven their prayer and their petition, and maintain their cause. 만약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과 전쟁을 하러 나간다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그들을 보내신다면,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포로 신세가 되어서 여호와께, 바로 당신이 정하신 이 성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명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기도한 그 이유를 유지해 주십시오. cause는 이제 명분이죠. 명분이라는 것은 좀 해석이 애매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권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런 용서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그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짓을,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면 또 그에 맞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맥에 보시면 결국 그들이 그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된 그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정말 그런 예언의 기도인 거죠.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북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46절부터 49절입니다. They may sin against you. 그들은, 이 백성은 당신에게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No one is sinless.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발 그런 존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You may become angry with them and hand them over to an enemy who takes them to another country as captives, whether it is far or near.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포로로서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그 원수들에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if they come to their senses and are sorry for what they have done. 만약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행한 짓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and plead with you in the land where they are captives. 그들이 포로가 된 그 땅에서 당신께 정말 간구를 드리면, saying, 뭐라고 말하면서 간구를 드리면, we have sinned,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we have done wrong,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we have been wicked, 우리가 악했습니다. if they change their attitude towards you in the land of their enemies, where they are captives. 만약에 그들이 포로가 된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당신을 향해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바꾼다면, 회개한다면, if they pray to you toward the land that you gave their ancestors. 만약에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당신께 기도를 한다면 and the city you have chosen 그리고 그 땅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신 그 성입니다. and the temple I have built for your name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제가 주신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한다면 then in heaven the place where you live hear their prayer for mercy 그렇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그곳 바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긍휼을 위해 자비로 들어주십시오. Do what is right for them. 그들에게 옳은 것을 행하십시오. 마땅한 것을 행하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러시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과 은혜의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외치셨죠. 회개하라. 또 제자들도 사도들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킨다는 말, 완전히 방향을 튼다는 거죠. 죄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의의 삶으로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And forgive thy people that have sinned against thee and all their rebellions by which they have rebelled against thee and cause those who carry them captive to have mercy on them. For they are thy people and thy inheritance, which thou didst bring forth out of Egypt from the midst of the iron furnace. 그리고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당신께 반역한 그 모든 반역을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포로로서 잡아가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반역과 모든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Cause those who carry them captive.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원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them은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뿐만 아니라 그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 포로로 잡아갔지만, 포로가 되긴 했지만, 포로로 잡아간 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For they are thy people and thy inheritance.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집트는 그런 용광로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 펄펄 끓고 있는, 철도 끓고 있는 그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으니 이 다른 이방인 국가의 민족으로 포로 잡혀갈지라도 그곳에서도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52절, 53절입니다. Thine eyes being open unto the supplication of thy servant and unto the supplication of thy people Israel, to hearken unto them in all that they call for unto thee. 당신의 눈이 당신의 종의 간구에 열어주시고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에 열어주셔서 그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부르짖는서 그 요구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For thou hast separated them from among people, all peoples of the earth, to be thine inheritance. 이는 당신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당신의 유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만 백성 사이에서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As thou spokest through Moses thy servant.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When thou broughtest our fathers out of Egypt, O Lord,
저호바,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 주 여호와시여.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후손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간곡하게 하늘의 손을 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죠. 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